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또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시간 183자 우리 시간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지쳐있는 성도들, 또 몸이 좋지 않은 성도들, 또 피곤한 성도들, 아픈 영혼들, 또 스트레스로 마음이 어려운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이 시간 주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 너를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럼 이 시간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 앞에 하나님 내놓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 내가 말씀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내려놓으니 하나님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감사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184장 우리 시간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날이 그늘이게 불로 충만하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25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주에 한 절씩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암송한 지가 우리 몇 주 안 됐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과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세움교회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표 이따 이제 암송할 거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이번 주까지 암송해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2주마다 한 절씩 우리가 성경 암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7시 30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전도는 없었고요. 이번 주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1부 예배 우창수 집사님, 2부 예배 오현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빠졌는데요. 우리 완수가 어제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시험 준비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나왔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부러 제가 전화 안 했어요. 그냥 괜히 부담스러울까 봐 우리 완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광고 하나 빠졌는데 우리 옆에 보면은 대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청정원 아실 건데 저희 교회에서 신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12시에 신우회 모임을 갖습니다. 3분 정도가 오시는데 이제 그 신우회 모임도 그 회사분들을 전도하셔서 또 저희 교회로 오시고 같이 또 모임 가지시고 또 지역교회로 파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신우회 모임을 하시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회 할 때 성령 충만한 또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건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표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세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실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표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4가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번 주가 3주년 예배였단 말이죠. 기념 설립 3주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3가지의 어떤 실천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살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 이 그럼에도라는 이 단어가 참 벌써부터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여유치가 않을지라도 전화를 통해서 또는 직접 찾아감을 통해서 전도지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예,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 주 동안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는 어떤 단어를 계속 묵상했냐면 권하라라는 단어를 묵상했어요. 이 권하라라는 단어가 위로하고 또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떤 이 원어를 보면 이 권하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권하라, 너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권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줘라 라는 어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냈는데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지고 암송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우리는 2부 예배 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세움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제 2장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뭘 부탁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를,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한 가지를 제안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지금 제자를 뽑은 상태. 그게 이제 저번 주까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지금 오순절 날이 이르렀대요.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니까 5, 5에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일째 되는 절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예요. 이스라엘에는 3가지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 뭐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로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 그것이 장막절이거든요. 마지막에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 절기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50일째 되는 날. 뭐 결국엔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입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한 곳에 어떻게 모여 있냐면 기도하면서 모여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한 번만 받아지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뭘 명령하셨냐면요,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그게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성도들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계시고, 물론 우리의 육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성령이 언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오로지 다른 가능성을 열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통해서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럼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3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랑 이 성령이랑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으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느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소리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물론 뭐 이상한 소리로 나오는 그런 소리는 아니겠지만 내 마음속 가운데서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듣거나 내 마음속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가라 하시거나 또 서라 하시거나 멈추라 하시거나 어디로 이동하라 하시거나 그 모든 소리를 나는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듣고만 있는 컨디션을 한 주 동안 살았는가? 아니면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나는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닫고 듣지도 않고 있었던가? 아니면 듣긴 들었고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던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싶구나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이세벨이라는 악녀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로뎀 나무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세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길 원하시고요,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 주를 돌이켜보거나 생각해보면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 그 세미한 소리를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 한 주 동안, 오늘 하루와 한 주 동안 세미한 소리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2절 말씀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요, 한 공동체를 장악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보통 막 사이비들 보면 막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막 나한테 막 성령 임했다고 하고 금리빨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면 개인에게 뭐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준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과 성령 사역은 성령의 어떤 일하심은 공동체로 일어나는 것이지 개인에게 누구에게 은사를 줘서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만 베드로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곳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그 공동체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그 공동체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이 나타나 보여주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공동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그 공동체가 뭔가 나이스하게 뭔가 존경받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왜 부흥돼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공동체를 잡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것인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뭔가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줘서 예수님의 제자가 칭송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요, 본인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려고 욕심 많이 부리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무슨 뭐 예언의 은사도 기도해 본 적도 있고, 뭐 방언은 하고 있지만 방언 뭐 통변의 은사도 기도해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하다가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통변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뭔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이 뭐 아이템을 점점 늘리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주고 은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3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깊이 있고 순종하게 만드신 다음에 요나 선지자의 입술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니느웨라는 그 공동체, 니느웨라는 그 민족에게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게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데요, 우리 요나서 3장 5절 보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요, 니느웨 왕서부터요, 관리들서부터요, 수많은 백성들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3년 됐잖아요. 저도 3년 되면서 쭉 지나보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참 3년 동안 애썼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냐면요, 제 힘으로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3년이 지나 보니까요, 모든 개척한 선배 목사님들도 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만요, 뭐 다 없어요. 이제 설교도 그렇고 뭐 다 똑같아요.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입고 나서부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는 공동체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 개인이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 세움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곳을,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나아갔을 때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장악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한 공동체만 장악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장악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왜 장악하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장악해서 요나처럼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장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진대요. 불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이 불이라는 단어가 사르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셨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불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참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린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한 번은 죽는데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분명히 죽지 않겠습니까? 뭐 저만 죽겠습니까?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 나라 가지고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 나라와 그 나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부터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나라인데 하나님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상급받길 원하고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길 원하고 내가 이제 그 나라 가야 될 거니까 이제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쌓아놓은 것들은 버리고 내가 그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에서만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심판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대잖아요. 이 불이라는 것은 사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살라지는 것, 심판이 어떻게 심판이 진행됩니까? 각 사람에게 심판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개개인에게 주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야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불로 계시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건반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대지 보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언어도 나타나는 그 방언의 모습들을 보고 막 소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13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 시간 뭘 좀 적용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방언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방언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방언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절제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13절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뜨거움이 있는데요. 저 뭐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지금 전도할 때야? 조롱하면서 저 사람 세수에 취해서 술 취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해코지는 하진 않는가?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제한하진 않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찬양 먼저 하고요. 이 시간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당신이 지쳐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오. 2절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시간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낙담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해하고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힘써 달려가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이 나라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헌금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30배 60배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 뿌려드린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오신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또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완수 가운데 또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